8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고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말 그대로 그 당시 총이 없었으니까 총뿌리가 아니라 칼과 창을 들이댄 격이 됐죠. 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궁을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됐고,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후세의 계략, 아히도벨의 방법이 아닌 후세의 방법이 채택되게 됐고, 그래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전 지파에서 군사를 모집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그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피하게 됐고, 자, 그래서 그 후세의 계략이 선택되므로 그 압살롬은 군사를 모으고 그 다윗 왕 아버지를 쫓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오늘 이 18장에서 압살롬의 군대, 아들의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가 결국은 한판 붙게 돼요. 자, 그 과정이 어떻게 전개됐고, 그 과정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어떤 것이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한 절씩 보시면서, 좀 길긴 합니다만은 그대로 그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쭉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장 1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즉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재정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그러니까 한 1000명 되는 군대와 100명 되는 군대의 리더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우고,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에 휘하에, 그러니까 세 부대로 나눠요. 세 그룹으로. 그래서 이렇게 좀 기동성이 있고,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한 무대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효율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 그룹은 요압의, 그리고 한 그룹은 아비세, 다윗의 둘 다 조카죠.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이 이제 블레셋 사람, 망명자인 가드 사람, 블레셋의 가드 사람 이때. 자, 이때는 우리가 어제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그 이전에 그 앞장에서 나왔듯이 그 가드 사람이지만 그 블레셋에서 망명자이지만 다윗에게 충성심을 드러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요압과 아비새와 같은 격으로 군대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만 봐도 다윗 왕이 이때라는 사람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휘하에 나머지 그룹 3분의 1,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이렇게 3명의 리더를 세우고 그 그룹으로 이제 세 부대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겠다. 참전의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러자 3절, 백성들이 만류를 해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가 절반 정도 다 죽어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들 압살롬의 반대편에 공격 타깃은 왕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도망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다윗 왕이 목표니까,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귀중한 분이니까, 우리 전체보다 사실 귀중하시니 왕이니까, 또 리더니까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다라고 출전을 만류를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고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배려하는 차원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리더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전쟁에서는 왕이 죽으면 다 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왕은 그냥 집에, 여기 성에 계십시오, 안전한 곳에. 그러자 다윗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제 승낙을 하는 거죠. 그러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지나갔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싸우러 나가는 출정식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다윗 어디서? 문 옆에서, 성문 옆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할 때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 암몬과의 전쟁터에 병사들을 보내놓고 자기는 낮잠 자다가 한 저녁 때쯤 일어나가지고 왕궁에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훔쳐보면서 발단이 됐잖아요. 그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문 옆에 서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나가고 있는 군인들을 격려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랑은 완전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5절 봅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군대 장관 그 리더들이죠. 명령하여 이르되,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영어 성경에는 젠틀리, 좀 한마디로 죽이지 말아달라, 뭐 이런 의미가 가장 강했을 것 같아요. 압살롬을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자식인 거죠. 아들을, 압살롬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묻어납니다. 좀 죽이지 말고 잘 대우 좀 해달라. 그러자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듣게끔 했다는 거죠. 6절 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표현은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친다라고 표현 안 하고 이스라엘을 치러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도 이스라엘이고 다윗의 군대도 이스라엘인데,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치러 가는 상황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압살롬의 군대라고 표현 안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 편에 서 있었던 것도 맞고, 또 하나는 다윗의 범죄에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같은 민족끼리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자기네들도 이스라엘 군대인데 이스라엘을 치러 간다라는 표현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전쟁을 했다.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군대에게 져요.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니 전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군사를 모집했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는 기껏해야 몇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 잽이 안 되는데 이건 뭐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는 거죠. 뭐 배후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다고 밖에, 물론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 요압과 아비새가 군대 전쟁에서 아주 그 용맹스러운 지휘관들이었고 전쟁에 아주 그 뛰어난 사람들인 것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절 봅니다.
그 땅에서 사면으로 다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 수풀에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칼에 의해서 죽은 자보다 수풀 가운데 죽은 자가 더 많다는 거는 뭐 낭떠러지기든지 뭐 어떻게 뭐 바위에 어떻게 뭐 발을 어떻게 해서 죽었든지 간에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지금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내용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 가운데,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압살롬의 죽음이 이제 여기서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suddenly happen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나오는데, 자, 이게 마주쳤다라는 이 말은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막 수색하다가 찾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연히 딱 맞닥뜨렸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건 뭐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다라는 의미와 함께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딱 발견됐다라는 것도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셨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색해다 찾아낸 게 아니라 딱 마주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가는데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막 찬양하고 칭송하고 할 때 너무 잘생기고 외적으로 머리에 숱도 많고, 그래서 머리카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는 머리에 숱이 많은 것이 남자의 어떤 기운의 상징이었고 복의 상징이었어요. 대머리는 저처럼 이마가 넓은 사람들은, 숱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할 때야. 그러니까 막 그 성경에서 그 압살롬을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렇게 압살롬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걸 이제 그 머리카락으로 좀 부각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적인 어떤 교만, 그리고 외형적인 어떤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선택했던 어떤 실수. 그런데 여기서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원인으로 지금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대요.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걸 지금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갔다. 10절 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이제 다윗의 군사겠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11절 요압이 반응이 뭐예요? 왕께서 명령하셨지,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잘 대우 좀 너그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셨지. 그럼 뭐 자보다가 아버지한테 가든지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압이 여기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죽이지 않았냐는 의미죠.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상을 베풀었을 텐데 너 왜 안 죽였니? 이 말입니다. 그러자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 군인은 왕의 명령을 듣고 있는 거예요. 들었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근데 오히려 장군인 요압은 전혀 다윗 왕의 명령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죽였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요압은 이 압살롬 왕의 아들을 왕이 명령했지만 살리라고 죽이겠다는 마음이 이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니다. 13절
그 군사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에요. 왕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하셨고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겁니다. 아주 요압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이 죽였으면 왕이 가서 막 노하고 누가 죽였냐 그랬으면 제가 죽였다고 이렇게 뒤집어 씌울 그 정도의 인물이 요압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자리를 뜨면서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찌르니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싸고 쳐 죽였다. 무슨 말이냐? 왕이 죽이지 말라 한 거를 모든 백성이 다 들었다 그랬으니까 이 군인들도 들었겠죠. 근데 요압이 10명 정도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10명 정도의 그 군사들은 이렇게 보니까 요압이 칼로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군사들도 요압이 먼저 죽였으니까 죽을 때까지 쳐 죽였다. 찌르고 베고 한 거죠. 완전히 그냥 쳐 죽이는 거죠. 자, 그러고 요압이 나팔을 붑니다. 이제 압살롬을 죽였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이제는 전쟁을 그만해라. 압살롬은 죽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오게끔 연락을 했던 거예요. 자, 17절.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장례해 준 것 같지만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돌무더기를 쌓는 거는 저주받았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을 완전히 이제 죽이고 저주받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이제 도망했고 압살롬의 그 따르던 사람들은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18절 봅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나 죽기 전에 비석을 하나 세운 적이 있대, 압살롬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아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아팠다든지 아니면 남자구실을 뭐 할 만한 그런 뛰어난 아들이 없었든지 간에 무능력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그 아들들이 내게 없다고 스스로 말했던 거예요, 압살롬이.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자기가 자기를 지금 높이는 비석을 세웠다는 거죠, 기념비를.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18절까지 좀 길었지만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먼저 뒤부터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자면 압살롬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마지막 절에 있죠.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면서 헤브론에서 왕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꼬셔서 이제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자기가 왕이 됨을 스스로 선포했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 아주 그냥 열을 올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교만했어요. 자고하고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울 정도야, 기념 비석을. 스스로.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어요. 전쟁에 지금 참여한 것도 아히도벨의 그 방법은 압살롬을 전쟁에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겠다, 왕은 여기 있어라,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있었지만 후세가, 다윗의 첩자인 후세가 부축이죠. 왕께서 직접 가셔야 됩니다. 왜? 영웅이 돼야 되니까. 영웅심을 부축입니다. 이렇게 영웅심과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자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은
겸손한 자, 낮추는 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진정으로 높아지는 건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은 하나님의 물론 그 개입과 심판의 어떤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압살롬은 교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 언약, 아버지와 하나님과 했던 그 언약을 압살롬이 모를 리가 없어요. 7장에 나오는. 왜? 그때는 뭐 그럴 사건이 있기 전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다윗과의 언약이 무언가를 다 얘기해 줬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고 자고하고 교만한 결과로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요압 장군에게 가서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대롱대롱 하고 얘기했던 그 군인이 한 말이 13절에 뭐라고 하냐? 왕 앞에서는 아무 일도 숨길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 왕께서 압살롬을 죽이지도 말라고 했고 또 설사 죽였어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하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압 장군의 입장에서 한번 볼 텐데, 왕이 분명히 부탁을 했어요. 아니, 명령을 했어요. 젊은 아들 압살롬을 좀 젠틀하게 대해달라. 죽이지 말아달라는 뜻이죠. 그런데 명령했는데 요압 장군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왜 그러냐면 요압은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 압살롬이 죽는 게 자기한테 좋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뒤에 보면 다윗이 죽을 때쯤에 후계자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을 세우는데, 그때 또 나머지 그 왕자 중에 아도니아 라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솔로몬보다 형이죠. 뭔 소리냐, 내가 왕이 돼야지. 그때 요압 장군은 압살롬 편에서요. 아도니아 편에서요. 다윗 왕의 그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요압은 압살롬을 죽이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 누구의 명령보다도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왜?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은 A인데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자꾸 B를 선택해. 나에게 유리할 것 같으니까 자꾸 C를 선택해.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왕의 명령이 A면 A로 가셔야 돼요. A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요압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살피시고, 그런 요압의 요소가 있으면 버려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윗 왕이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대는 아들 압살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 반역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너 그렇게 좀 대우해달라, 살려달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또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는 배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윗 왕처럼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품으십니다. 다윗 왕이 반역한 압살롬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들에 대해서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각 포인트에 요압과 같은 요소가 나에게 있는지, 버릴 건 버리고, 그리고 그 군병 요압 장군에게 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범죄하는 일에는 아예 길에는 쓰지 않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고,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죽은 이유는 스스로의 교만과 포용심과 이런 것 때문이었음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버려야 할 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야 될 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버려야 할 건 버리게 하시고 또 순종해야 될 건 순종하고 간직해야 될 건 간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천국 백성된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 주시는 날 동안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왕의 명령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가장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